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승리하는 변화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한 자기 미래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는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자기 미래에 대하여 열심히 알려달라고 그러고 혹은 또 가르쳐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그 상담원이 듣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소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기분이 너무 좋고 들뜬 이 개구리가 와 정말이에요? 어디서 만나나요? 파티장인가요? 클럽인가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상담원이 말해줬고 아닙니다. 생물 시간에 만나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남이 중요하죠? 정말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만남을 통해서 정말 내 마음과 심령이 혹은 또 내 생활이 내 습관이 달라지고 바꿔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읽은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서 알려드립니다. 어느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학 가게 갔지만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대학교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수업 시간표를 정하다 보니까 영어를 못하니 어떤 수업이 가장 쉬울까를 고민하다가 음악 수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 수업은 뭐 굳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 음악 수업을 택했죠. 다행히도 특별히 뭐 영어도 어렵지 않고 주로 음악을 많이 듣는 거라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기간이 되니까 교수님이 지금까지 들은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느낀 감상문을 5장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페이퍼를 써봤는데 딱 한 줄로 써봤습니다. This music very good. 이렇게 적어한 거죠. 이 교수가 이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학생을 부른 거죠. 아니 너 왜 이렇게 한 줄만 적었느냐? 라고 그러더니 나는 영어를 전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넌 혹시 영어 말고 다른 언어를 뭘 할 줄 아냐? 나는 한국말은 자신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한국말로 페이퍼를 써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집에 가서 페이퍼를요, 자기가 느낀 감상문을 그래서 5장을 열심히 한국말로 써가지고 왔습니다. 교수에게 냈더니 교수가 그 학생에게 그러면 영어 사전을 가져와서 자기가 썼던 모든 내용을 한자 한자 이렇게 단어를 찾아가며 설명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난 다음에 그 교수가 그의 리포트를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참 잘 썼다. 사실 이거는 영어 수업은 아니다. 내가 너의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니 굳이 영어를 안 써도 괜찮다. 내가 보니까 너는 음악적인 자질과 재질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너에게 점수를 새로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A+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사실 뭐 한국에서 영어를 뭐 잘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닌데 이 좋은 선생을 만나고 나니까 나도 공부하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좋은 선생님만 있으면 나도 정말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요. 그리고 자기도 이런 좋은 스승을 만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처럼 자기도 역시 다른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교육과가 되기를 결심을 하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그가 지금은 스탠포드 대학의 부학장으로 있는 폴킴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 만남이 얼마나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지 모릅니다.
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일 때 이 수업을 들은 것이 가장 큰 행운이고 이 교수를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배움이 많거나 혹은 또 가진 것이 많거나 혹은 또 힘이 있는 사람들은 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갑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소위 뭐 이렇게 갑질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든지 물질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거나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솔직하게 말하면 모두 역시 세상 가운데 그런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강자로 살기를 다시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강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힘을 발휘하며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역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긴 하지만 은연중에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딜레마이기도 하고 아이러니한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사실 세상이 지배하고 혹은 지배당했던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 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 이 힘의 원리에 의해서 저희 나라가 얼마나 많은 전쟁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세상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소위 말하면 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당하거나 혹은 또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좀이라도 좀 강하거나 혹은 또 힘이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돌볼 수만 있다면 사실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고 혹은 또 정말 평안해질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먼저 믿거나 아니면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믿음의 강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또 이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먼저 믿은 자로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잘 품고 안아주며 혹은 또 배려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원리와 혹은 믿음의 원리는 사실 너무나 다르지만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지켜가며 또한 영적으로 강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줄 나눠서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세상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첫 번째 바로 힘의 원리이고 양육강식의 원리입니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거나 혹은 또 먹어 치우는 그러한 힘의 원리인 것이죠. 또한 이 힘의 원리에 의해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거나 아니면 강한 사람이 승리하고 강한 자들만, 살아남은 자들만 기억하는 그런 사실은 세상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힘의 원리, 또 다른 모습은 바로 먹이사슬의 원리도 있습니다. 이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지만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먹어버리고요. 또 어쩌면 조금 더 힘이 강한 그러한 동물들이 약한 짐승들보다 윗단계에서 살아남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아무리 약한 동물이라도 자기의 생명의 보존의 문제가 걸렸을 때는요, 자기의 능력 이상의 것을 발휘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세상의 원리 중에 하나는 욕심과 욕망의 원리입니다. 힘이 있거나 아니면요, 능력이 생기게 되면은 이상하게 사람의 가운데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욕망과 욕심이 은연중에 들어가서 그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역사 가운데는 수많은 정복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샘플로 몇 사람을 적어놓았는데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등
이 사람은 세상을 정복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과연 정복했을까?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겠죠. 그런데 점점점 그 힘이 커지면서 또한 영역이 넓어지면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으로 치워져가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지배 원리, 이 세상의 원리를 나는 과연 순종하며 따라가는가 아니면 거부하며 살아가는가? 이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거부하면서 혹은 또 이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서 살아갈 방법이 과연 나에게 있을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지배 원리에 따라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은요, 그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거나 어떤 그것을 갖고 싶어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과연 나에게 있을까? 나의 이성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이 세상의 원리를 거부하거나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나에게 있을까? 아마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으로는 이것을 거부하거나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힘이 아닌 사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또 이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 믿음의 원리의 첫 번째는요, 바로 내려놓음 그리고 낮아짐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은 쉬운데 참 행함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나는 스스로 낮추는 삶이다, 낮아지는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아마 두 부류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서 말을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 그 반대는 거짓말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스스로 낮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다스리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텐데 이 믿음의 원리를 알지만 이 믿음의 원리를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 좋은 샘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 낮아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원리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줍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신 예수님, 자기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래야지만이 내려놓음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 자기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야지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의 원리는 바로 섬김과 돌봄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을 때에 내 마음은요, 편안함을 느끼고 또한 안정을 느끼고 혹은 또 모든 것이 쉽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또 섬김을 받을 때는 이런 평안함과 혹은 또 이러한 어떤 안정감을 느끼는데,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때는 과연 어떤 자세로 섬기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그래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요, 섬김이 아니라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을 섬긴다는 것은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이고요. 또한 서로의 관계가 익숙해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섬김을 바꾸거나 혹은 또 내려놓는다면 그는 바른 섬김이 아니겠죠. 세 번째는 이 섬김에는요, 그래서 기쁨이 필요합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은 물론 당연히 기쁘죠.
그런데 섬기는 사람이 기쁨으로 섬길 때 섬김을 받는 사람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정해진 기간만 섬긴다면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니까. 하지만 우리 섬김은요, 기간이 있거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섬김과 돌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그럼 나는 과연 이 믿음의 두 가지 원리를 잘 따르고 있냐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거부하면서 믿음의 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은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내라고 대답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내려놓고 섬김, 이 두 가지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 동시에 사랑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원리, 과연 이 두 가지 원리가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여기 6월 오늘 어린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기 7월 첫 번째 주일날 청동원 주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단기 동안 전도 축제로 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이 청동원 주일과 전도 축제를 저희 교회에서 아주 오랜만에 합니다. 아마 한 6, 7년 이상이 지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거의 매년마다 했는데 사실 이 행사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건 좋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 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열매까지 이르지 않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로만 사람을 모으고 사실 그게 끝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더 이상 행사를 하지 않는 거죠. 올해는 선교 중심의 해를 맞이하고 그리고 또 복음 전파라는 이러한 공적인 사명을 항상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 가운데 실질적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참여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행사가 과연 무엇을 위한 행사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전도 축제나 혹은 또 청동원 주는요, 삶을 많이 모으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도 축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 영적인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더 집중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또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과 또 온전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사실 우리가 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들은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네, 첫 번째는 우선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준비 과정이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그 대상자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이 모든 행사의 목적이며 바람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주보에 이렇게 전도자 여러분 분명히 아마 나눠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작성자 이름하고요, 태신자 이름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적으실 때 그냥 적지 마시고 꼭 기도하고 적으세요. 한 사람만 적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혼만큼은 내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가족이든 친구이든 내가 아는 사람이든 한 사람의 이름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적으셨다면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매일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가운데 이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으면요, 그냥 여러분 내가 아는 이 기간 동안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맡겨주시고 이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기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영적인 기도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멈추지 마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그의 마음이 열려서 교회를 오게 된다면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질적인 사건인데, 믿음을 먼저 가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의 약점이나 혹은 그의 부족함을 말하기보다 그것을 보듬어주고 보살펴주며 격려해주고 사랑해주어서 그가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결단함을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아주며 이끌어주며 인도하는 영적인 인도자가 되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D-Day를 정했습니다. 10월 7일이 D-Day. 그런데 날짜에 연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목표를 세우게 했어요. 목표를 우리가 세워야 되니까 목표를 세우긴 했지만 이 날짜의 목표에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짜의 행사를 치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 영혼의 마음에 문이 열린다면 언제든지 6월달이 되었든 7월달이 되었든 사실 이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영혼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믿거나 오래 믿었으면 믿음이 강하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자란, 적게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라도 내가 지금 전도대장장을 삼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본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는 적어도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에 약한 사람들의 그 약점이나 혹은 부족함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이런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또한 정말 그들에게 이런 믿음의 배려와 신앙의 배려를 가지고 그들 친구들을 잘 인도해 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믿음이 강한 자가 또한 믿음이 약한 자를 잘 이렇게 보살피며, 또한 정말 그 믿음의 원리와 법칙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간다면 그 안에 서로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로 창립 123년을 맞이했습니다. 역사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는데, 결국 그 사건은 믿음이 강한, 먼저 믿은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잘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며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신 영적인 사명을 우리가 잘 준비하며, 그리고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꼭 기억하시고 새롭게 결단하고,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를 지키며 또 이 믿음의 원리를 잘 따라가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영적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내 삶의 주변에 아름답게 펼쳐져가며 또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남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믿은 자로서 혹은 믿음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 믿음에 약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 다가가야 될지, 또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며 증거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보다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진리와 말씀의 원리를 따라 믿음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희들이 한 영혼을 작정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또한 주님께 맡기오니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회개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보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신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